언약에 관련돼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속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전. 이 속전이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내가 산 것에 대한 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초상을 치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대한 속전을 지불해라.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근데 그것이 반세결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마라. 똑같이 내야 된다. 생명을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어린 양 피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세겔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세겔이 오늘날 그 그람수로 보면은 한 5.7g, 약 6g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g 정도의 은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살 이상 된 그 남자였을 때 그때 그 생명의 속전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속전,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붙잡아야 될, 유념해야 될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조사할 때 그러니까 계수하는 것이 숫자를 센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셀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군대를 세울 때 군사들의 숫자도 또 살펴보기 위해서 계수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한다, 계수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 각 사람의 머리를 들게 해가지고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빚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모두 라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라의 바다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탈한 상태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 조사하는 그 이유가 주권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니는 누구 거냐? 원래 하나님 거였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소유,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무시하고 침해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라의 이 바다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결국 하나님 거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빚어주셔가지고 원래 소유자는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이 소유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이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게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개혁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전염병. 왜 속전을 바쳐야 될까? 그것은 직접적인 그 목적이 그 질병을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속전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네게프에 그 원래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냐면 나가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 나가프라고 하는 단어가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이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라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노.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질병이 많지? 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을 하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라라고 하는 이 세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그것은 너희들이 이 죄의 근원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파놓은 이 라의 이 웅덩이 이것들이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 라의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바닷물 이 라의 이 바다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 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여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너희들은 이탈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격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가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로 타격을 하셨기 때문에 치셨기 때문에 때리셨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왔다. 저주가 들어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인류는 이 질병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과 저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해서 그 질병이 있게 되었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그때 그들에게 먼저 하신 그 일이 생명의 속전으로 질병을 없게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볼 수가 있냐면 출애굽기 15장에 26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이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무질서 상태에 있던 내 지정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을 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이 삶에 임한 그런 모든 질병,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해 주시겠다. 연약한 것들을 다 제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전인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을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치료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라파죠. 라파라 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그 말씀,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그 마라의 그 쓴 물을 마실 수가 없을 때 그 나무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스물이 달게 된 것은 나무를 던졌기 때문인데 바로 그 나무는 생명나무 대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질병이다, 연약함이다, 어려움이다. 모든 이 죄로 인해서 이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타격, 그러니까 이 라헬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치심, 진노의 때리심, 그 진노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질병과 전염병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그 생명의 속전을 각 개인이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질병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없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생명에 대한 속전. 그러니까 내가 이 몸값으로 하나님께서 그 속전 한 6g 정도에 해당하는 그 은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 생명의 대가로 받아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이제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명의 속전을 지불을 했지만 그러면 나는 그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거죠.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악인을 치시는 그 형벌로 주어지는 그 나가프, 그러니까 네게프, 이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저주, 이 재앙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 속전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질서가 깨진 이 라의 영역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잘 산다고 살아가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세력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모든 파괴적인 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이 무질서가 가져온 총체적인 저주, 이러한 이 죽음, 이러한 이 죽음의 그림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적인 눌림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 우리는 몸은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주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거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 라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가프, 바로 그래서 질병, 네게프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이 있게 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죄의 노예 상태,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죄의 종된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그 의로운 상태,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의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죄에 대한 진노의 타격으로부터 빠져나오기도 했지만 이 질병으로부터도 이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법적 근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바르,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질병이 치유되어졌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 안에 분명히 새겨놓고 있어야 합니다. 라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들, 그것은 파멸의 장소였고 저주의 장소였고 질병이 있고 사람을 참으로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라의 세계 속에 있죠. 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몸에 이 병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슬병을 갖기도 하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을 해야 된다.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속전 되신 분이 예수님, 바로 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 원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동안에 내가 나의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상태, 좋으신 상태의 모습으로 그렇게 정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치시는 이 손이 멈추시고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아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로서 이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백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영적인 백신이고 또 생명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 대신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생명의 속전을 아주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이 속전이 있어야 우리는 이 라의 이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질병을 갖고 연약함, 어려움, 고통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겪게 되는지, 이게 나가프된 하나님이 치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런 저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고통을 겪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전이 되어주셨다.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코페르가 되어주셨다. 코페르라고 하는 뜻은 덮다,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가려주셨다라는 거죠.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받는 것, 완전하게 그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우리의 그 영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에서 이 채찍에 맞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았다. 이게 채찍에 맞은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몸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속전, 대속제물로 이렇게 지불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치유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치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채찍에 맞아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채찍에 맞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에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하브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이 채찍에 맞은 어떤 채찍 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채찍에 맞은 그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몸이 어떻게 되셨나?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멍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상하고 터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리고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어주셔가지고 속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몸으로 그걸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담당하셔가지고 그 몸 전체가 망가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다. 그게 채찍에 맞으셨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브라입니다. 하브라인데,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로 채찍에 맞음으로는 몰롭스입니다. 몰롭스. 근데 그게 바로 채찍, 우리나라 단어로는 채찍에 맞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채찍을 생각하지만 원래 그 의미는 채찍에 맞은 자국을 말합니다. 이 몰롭스가 맞아서 부어오른 상처를 말한다라는 거죠. 맞으니까 얼마나 부어오르겠습니까? 그리고 피부 아래 그 출혈, 피가 흐르고 또 깊은 타박상, 또 외부의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주님의 내부의 조직까지 다 상한 상태다, 전달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몰롭스, 채찍에 맞았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의 자국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하브라라고 하는 채찍에 맞음으로 라는 그런 그 단어를 썼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몰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상처 자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원어가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깨어짐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지불하셔야 될 그 몸값이 주님의 내부까지 영향을 준 깊은 상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고통, 인간의 죽음의 현실을 끝까지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건데 원래 인류는 하나님이 빚어주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이탈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 그 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질병, 온역, 전염병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라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치심을 예수님께 가해셨다라는 거죠. 진노의 타격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그 몸으로 그냥 가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질병이라든지 이런 몸의 연약감, 노쇠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 증세들도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물리칠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이 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생명의 속전이 됐기 때문에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에 상처를 받으셨다. 그 상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헬라어도 그렇고 이 하브라 또 이 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또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이 단어들은 그 초점이 채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라고 하는 채찍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의역이라고 했습니다. 의역이지 이 맞아서 남은 흔적,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그 고통을 다 겪으셨다. 그분의 내장까지 다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 우리 질병이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모든 이 병든 상태, 인간의 존재를 억누르는 짓누르는 모든 연약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친히 다 담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주님의 상처 자국으로 내가 나았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 몸 전체가 내장도 그렇고 몸 겉에도 그렇고 망가질 정도의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인간의 존재를 짓누르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 거기에 이제 질병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몸소 당신이 겪으셨다. 제물이 되으셨다. 대속 제물이 되으셨다. 생명의 속전이 되으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 겪는 이 질병,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몸에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은 원래가 자기중심적인데 몸에 또 병까지 갖게 되면은 더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병의 이 통증이라든지 어떤 이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더 자기중심성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면서 그래서 더 자기의 세계 속에 몰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라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빼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질병으로부터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그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머릿속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그노시스의 지식을 머릿속으로 담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내 몸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지금 안 좋습니다.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네가 나았다, 치유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집중을 하기보다는 의사의 말이 더 크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인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뭐 우리 요즘 의료 장비가 좋으니까 조사를 다 해보니까 당신의 몸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마음의 지정으로 막 잡아버립니다. 잡아버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에 상처를 받으셨다. 근데 그 상처는 완전히 내장 속까지 깊이 들어간 깊은 상처다. 그러니까 내장 내부까지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이 상처는 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그 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병 환자들이 뭐 중병 환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반드시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내 병을 다 가져가셨다, 치유해 주셨다. 주님이 그 채찍에 맞은 그 상처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나섰다. 이미 다 생명의 그 속전을 지불해 주셨다. 이것을 항상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기고불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뭐 노화로 인해서 여기가 저기가 아프고,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말이고, 이 노화도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질병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노화도 확실하게 딱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몰로스 또 하브루, 그래서 그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그 외상까지, 그 모해까지 다 받으시면서 다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 노화도 치유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다들 우리 또래들이 같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늙으면 원래 그래, 나이 늙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속전으로 주님이 겪으신 그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인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스미스 위그스워스 목사님, 켄 세긴 목사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을 때 그분들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스미스 위그스워스 목사님은 치유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가 있을까? 그 핵심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치유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입으로 그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의 그 근거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것이 주님이 맞았으니까 나 병 나서 이제 나는 질병이 치유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에 가장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 얼마나 그 고통을 겪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저도 뭐 몸이 안 좋으면은 제 몸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사람들이 쉽게 자기 몸에 집중을 하고 자기 통증에 집중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두려움, 또 억울함, 자기의 어떤 고통, 그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또 이 머릿속 생각은 얼마나 부정적인 편향화가 되어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뿜어내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또 어떤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죠. 막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또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또 거기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막 더 뻗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악한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악한 마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갖고 노는지 항상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몸에 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자기 중심적으로 편향화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뿌리, 그러니까 이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가? 그것은 죄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속전이 되어 주셔가지고 코페르, 그러니까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지불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그 합법적인 이 속전이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해 주셨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린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대신 그렇게 죽으셔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또 질병도 없이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건강히 살 수가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졌습니다. 근거가 마련되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107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병에 걸렸을 때, 내 몸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라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되었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사건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말씀을 주시면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현실화 된다라는 거죠. 실제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다발의 말씀은 낫다. 내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낫다. 이게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이 질병이, 내 몸에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어떻게 해서 고침받을 수가 있을까? 어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고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고 우리는 거기에 먼저 마음이 솔깃한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지만 그 의사를 의지할 게 아니라 그 의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의지하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그분이 고쳐주셨다. 뭘로?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처방전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났어.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났어. 너희가 치료되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은 그 다바르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그럼 내게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나는 몸에 병을 갖고 있습니다. 몸에 병을 갖고 있는데 또 병원에서는 아주 안 좋은 소리들을 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병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그때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고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낮자 하나하나 모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레시라고 하는 단어,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하나로 만들어져서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구성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 말씀,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예수가 채찍에 맞아서 네가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면은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내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호몰로게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대로 동의하는,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말씀을 내가 읽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거, 내가 입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 그게 알레프인데 그 능력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눌러대는 세력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주님께서 이미 성취를 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성취해 주셨고, 특별히 이 질병 치유에 대해서는 그 몸으로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치유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의사한테 무슨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기각시켜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터진 그 자국이 하브라라고 했고, 매맞아 부푼 상처가 몰롭스라고 했습니다. 그 몸으로 그대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 몸으로 그 깊은 상처를 받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는 이 속전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류가 죄의 저주와 결핍하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이제 그 공생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 그걸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라이의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질병에 걸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셨다라는 거죠. 치셔가지고 이 나가프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속전이 되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속전을 지불한 것입니다. 왜 속전을 지불하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소유,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원래가 하나님의 소유였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악함하게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병도 갖게 되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신 그분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항상 관리를 해라. 의사한테 어떤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에 휩쓸리지 마라. 그리고 먼저 병원에 가서 치유는 받는다 하더라도 그 치유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라. 굳게 믿을 때 생명의 속전 대신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 지불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사랑,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몸에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의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세를 나타내는 걸 보면서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 증세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 이 질병으로부터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어지는 이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 상처,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 의지가 계속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쉽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부 전체적으로 이 라의 자기 중심성이 빨려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봐라.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방정맞은 생각들이 막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 탁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물이 되우셨다.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다. 이 말씀을 굳게 이렇게 그 믿고 또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토부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상태가 되었다. 나의 영혼 몸은 하나님 겁니다. 내 지정에도 하나님 겁니다. 내 지정에 내 생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흡수를 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즉시 예수 이름으로 사살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토부의 이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서로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계속 부르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를 계속 마음속에 그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서 그 상처, 몰옵스, 합으로 이것을 당연히 받으셨기 때문에 내 육체에 임한 모든 저주, 모든 이 질병의 타격, 질병의 이러한 그 고통은 다 무효화되었다. 다 법적으로 무효화되었다. 그 선포하는 것,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발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